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 승리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승리의 창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분주한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 주중 목요일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현장에 또 온라인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의 아버지 하나님 면류관으로 함께 하시며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들 계셨죠? 네. 이 찬양 할 때마다 5절에 보면 이게 찬송가가 이렇게 번역된 거잖아요. 번안된 거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그 5절에 그 개가를 이거를 꼭 나중에는 승가로 바꾸든가 뭐 좀 다른 걸로 바꿔줬으면 하는 걸 이 찬양 할 때마다 생각하거든요. 왜 하필 이게 물론 이제 한자로 맞기는 한데 가끔 이렇게 번역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혼란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7대접의 심판인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반복되는 심판의 이미지들이 반복된다고 이제 아주 처음부터 강조를 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심판의 이미지가 7개 그 무엇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었죠. 7임, 그 다음에 7나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7대접의 심판입니다. 요 7시리즈, 7심판의 시리즈의 마지막이 오늘 7대접인데요. 7대접의 심판에서 강조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서론격으로 좀 살펴보고 그러면서 하나씩 좀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이제 찬송가도 십자가 승리에 대한 이제 찬양을 했는데 사실 기독교의 상징 그러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여러 가지 의미를 너무나도 이게 복합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러 용도로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 쓰여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이 이 십자가 안에 같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의 그 피해 그 구속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측면이 사실 우리가 되게 강조되죠. 이런 측면은 우리가 늘 어떤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냐면 사랑에 대한 품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심의 어떤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여튼 거의 매주 설교 때마다도 반복되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십자가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상징물과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양쪽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한쪽에 사랑이 있다면 한쪽에는 늘 공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대부분 사랑이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공의라는 측면이 무시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오해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흔히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악의 존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왜 일부만 선택해서 구원하고 일부는 영원한 영벌로 처하는. 이거 사실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이해하면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더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 중에 하나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사랑만 강조해서 사랑의 하나님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노의 하나님을 마주하면 낯설어지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죠. 물음표가 자꾸 생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책이 욥기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욥기 같은 거. 욥기를 보면 도대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욥의 고난과 욥의 그 하소연과 욥의 그 어떤 욥도 분노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들이 드러나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됩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heart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특성은 어떤 걸로 상징되어 있죠? 그 재판정에서 쓰는 뭐라고 그래요, 이 막대기를?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한국말 진짜 이게 되는군요.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저지하는 이 망치. 예, 예? 그냥 망치라고 합시다. 그냥 요 망치 요거 재판할 때 쓰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땅땅땅 해서 이 사람이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가는 심판에 대한 이미지인데 하나님은 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심판하면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유죄만 있는 게 아니라 무죄적인 측면도 강조하지만 여튼 하나님은 사랑으로 선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신구약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내내 사실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서 중에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는 한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옛 이스라엘의 상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구원받는 거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패망했잖아요. 결국은. 구약은 사실은 그 공의의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특히 신약을 강조하고 복음서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신약의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만 보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면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뭐 옥에 갇힌 자, 고아, 과부, 나그네, 하나님이 특별히 보시는 그 대상들이고 그렇지 않은 거역하는 자들, 원수와 같은 자들이 사람 가운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의 대상들도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이 양쪽의 모든 것들에 대한 균형을 갖추어주는 우리가 영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신앙적으로 꼭 염두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도 작동해야 뭐가 가능해지냐면 죄에 대한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본문 중에 좀 나오겠지만 우리가 보통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 거룩이라는 표현은 죄와 이 반대되는 속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자꾸 성화되어져 간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를 인식하지 않으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어떤 이 원동력의 이 어떤 성경적인 배경은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일곱 대접의 심판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 16장에 그려지는 일곱 대접 심판은 일곱 나팔의 심판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완성하는 최종적인 성격의 심판을 상징하는 환상입니다. 이제 시리즈물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시리즈물이 이제 이어지는데 이제 시즌 3죠. 시즌 3. 일곱 대접. 여기에서는 이 심판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드러납니다. 물론 마지막 환상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뒤에도 이제 이어지는 요한이 계속 보는 환상이 이어지긴 하죠. 마지막 환상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더 많은 이미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성에 있어서 일곱 대접의 심판은 우리를 마지막 즉 최후의 전투와 최종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하시는 백성에 대한 사랑과 대조되는 거죠. 불신앙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런 신상들이 반복될 겁니다. 거듭나서 드러날 거예요.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심판의 최종판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이 마지막 7대접의 심판은 최종적 성격의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그 모든 모습들의 마지막 퍼즐을 끼워 맞춰주는 이런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양이 생각보다는 이전에 비하면 좀 짧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오늘은 또 뭐 Q&A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제 잡았는데요. 좀 독특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15장에 보면 중간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건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어린 양의 노래는 또 설명을 하겠지만 특별히 모세의 노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갑자기 이 7대접 심판의 서론격에서 왜 등장하는지, 이게 단지 서론만은 아니고 앞에 부분의 이제 결론부이기도 한데 그 부분을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하필 모세일까? 모세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징성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애굽이라는 그 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최초의 역사적 사례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례가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7대접이 이제 이런 심상을 그대로 따오는데 계시록의 모든 심판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해방 또 구속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실제로 일어난 출애굽 사건을 모방해서 영적인 출애굽 사건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출애굽 사건, 새 출애굽 사건의 이 모습이 오늘 그려지는 7대접의 심판이기도 하고 사실 최종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7대접의 심판에서도 지난번에 사실 7나팔에서도 이 비슷한 신상들이 반복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출애굽에 특별히 어떤 위대한 일이 벌어졌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졌죠. 뭐 지금도 막 사람들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을까 막 궁금해하는데 저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가보신 분 있으세요? 진도 앞바다 가보셨어요? 진짜 갈라지나요? 전 안 가봐가지고 진짜 묻히 드러나나요 그거? TV 뉴스에서는 봤어요. 뉴스에서는 보셨어요? 어떻게 드러나요? 직접 가보신 분? 천천히 되니까 그런 느낌은. 네. 조금씩 묻히 묻히 보이기는 해요. 네. 옆에 이렇게 벽은 없죠? 물벽은. 어떻게 보이세요? 김혜숙 선생님은? 보면 네, 갈라져. 네. 바닥이 좀 보이는 거예요. 바닥이 조금 보이는. 네. 쭉 갈라져가지고. 네. 벽은 안 보였죠? 거기서도 역시. 그렇죠. 네. 그리고 물론 마른 땅이 아니었죠. 네. 예를 들면, 근데 출애굽기에서 실제로 기록한 이 내용들을 보면 땅이 말랐단 말이에요. 동풍이 계속 불러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물론 자연적인 현상을 모티프 했지만 자연적으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적인 거니까 이 일이 역사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그 모티프만 그런 이미지만 따오는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이미지는. 그래서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물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고 강물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요. 이제 그 7대접 심판에 보면 여튼 그 출애굽의 홍해의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광야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출애굽기가 뭘 기록하냐면 모세가 부른 노래를 기록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노래를 해요. 노래라고 하는 게 찬양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기록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유명한 미리암의 노래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노래했던 출애굽기 15장에 본 그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의 어떤 가사의 일부가 그대로 오늘 그 모세의 노래에도 그대로 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세인가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출애굽이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압제하는 그 대적자로부터 구원해서 끝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 스토리가 오늘 이 7대접의 심판과 요한계시록 전체 심판의 이미지랑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왜 어린 양의 노래인가? 뭐 어린 양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심은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죽음의 곧 승리다라는 역설적 승리의 방식에 대해서 몇 차례 강조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 여기서도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노래, 즉 승리의 노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 양과 함께 악을 이기고 승리한 백성들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벌써 한 주 지났으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 12장에서 14장까지가 주제가 뭐였어요? 그 질문한 제가 잘못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사탄의 대결. 그래서 대결의 이미지에서 결국 어린 양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승리를 혼자 승리하시는 게 아니라 14만 4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승리하는 노래, 이건 나오잖아요. 사실 그거에 대한 결론적인 거거든요, 이 노래가.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인 거예요. 앞선 12장 14장에서 게시된 어린 양 그리스도의 승리는 성도들의 새 노래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는 그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승리라는 주제는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는 백성들의 새 노래의 찬양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는 승리의 찬가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대로면 승리의 개가예요, 개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이미지에도 보면 여기 이 이미지는 그 프랑스에 있는 한 성당의 스테인 글라스인데 양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십자가 상이죠. 그 십자가에 있는 그 그리스도 모습을 어린 양으로 상징하는 게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노래, 이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런 거죠. 이 노래는 하나님의 행동이 의로우심을 강조하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찬 이상 소망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당시 1차 독자는 고난과 박해와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에게 승리의 노래를 먼저 들려준다는 건 그들의 몹시 큰 소망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또 진노, 형벌, 또 심판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불의하고 불공평한 처벌과 대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막 심판을 하고 벌을 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렇다면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이유가 뭔가? 그 한 가지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불의하고 불공평한 처벌과 대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물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지만 이 땅에 아직도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 말하자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라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있었는데, 둘째 짐승과 같은, 첫째 짐승과 같은 자들에 의한 악한 세속적 구조와 권력 가운데서 불공평한 처사, 불의한 처사를 당했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잘못한 거 한 개도 없는데 나한테 뭔가 불이득이 올 때가 있잖아요. 나는 세금 낼 거 다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금을 또 내. 이거는 나는 받은 거 한 개도 없는데 요즘 세금 왜 이렇게 올랐대요? 아마 팬데믹 때 엄청 그냥 많이 내려. 근데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세금 내야 돼 우리가. 이런 거. 그러니까 세상에 불의하고 불공정한 어떤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그런 악을 경험했던 우리에게 고통이 오면 이 고통에 대한 원인도 다 불공평한 거야. 뭔가 불의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어떤 고통도 불의한 거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심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격과 의도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권력을 행사하는 세속적 권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력이 있고, 세속적 권력의 의도는, 그리고 세속적 권력을 행사하는 자의 인격은 악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격과 그의 의도가 선하시며, 그의 인격은 선하시며 그의 의도가 선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불공정한 심판이 아니고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설명이 좀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와 함께 사랑을 동시에 기반하며 선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 표정들을 짓고 계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은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에 대해서 불편하냐? 하나님이 왜 욥에게
왜 하나님이 왜 선한 사람에게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어야 되나? 우리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불공정해서나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세속적 권력, 악한 권력, 사단이 고용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과 같은 그들이 사용했던 불법적, 불의한, 불공정한 권력에 의해서 우리도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착각과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역시 공의만이 아니라 사랑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하나님은 의롭고도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그 대표적인 그 상징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어린 양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그림이 아주 엄청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제가 일부러 명화들 많이 찾아보는데 제가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여기예요. 지금까지 찾아본 바. 예. 이게 지금 벨기에인가요? 하는 그 나라에 있는 성당 이름도 웃겨요. 성바보 대성당이에요. 성바보. 성바보 대성당인데 그 성당 앞쪽에 그냥 그림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래요. 막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마치 병풍처럼 이렇게 첩이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해요. 거기에 있는 그 얀반 에이큰가 하는 형제가 사실은 그렸다고 하네요. 15세기에 아주 유명한 그 화가 중에 한 명인데 하여튼 이 성당에 요 그림이 있대요. 요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하여튼 엄청 커요. 제가 보니까 정말 가서 보고 싶어요. 엄청 크고 사실 이게 카톨릭 배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에는 카톨릭의 유물처럼 해가지고 이게 불태워질 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폴레옹도 이거를 막 훔쳐가기도 하고 뒤에 히틀러가 이걸 그렇게 탐을 냈다고 그래요. 아주 역사적으로 많은 이게 껴있는 건데 요 부분이 그 12개의 화폭 중에 한 개입니다. 한 개인데 그 제목이 그 겐트의 제단화라고 하거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 제단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제단 위에 누가 보여요? 네, 어린 양이 보이죠? 어린 양이 보이고 여기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장면이 있고 사실 그림 여기 위에는 성부 하나님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단 앞에 온 열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여기 있는 자들은 구약의 12 지파, 여기는 신약의 12사도, 여기는 제사장 계열, 여기는 여자들, 여인들 이렇게 해갖고 여기는 이제 천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 제단 위에 어린 양을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단의 어린 양인데 어린 양 이렇게 보면 가슴에 구멍이 나 있어요. 제단의 성전 위에 피가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상징은 뭐예요? 성전의 제단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은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니까 여기 밑에 이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게 라틴어로 된 글씨입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에케 아그누스 데이 퀴 톨리스 페카타 문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요한 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려져 있는 건데 하여튼 나중에 한번 온라인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겐트의 제단화 이렇게 찾으면 아마 나올 겁니다. 아니면 성바보 대성당 이렇게 나올 텐데 엄청난 대작이에요. 그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설명들을 좀 보시면 근데 여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세상이 심판되는 건 공의로 자기 아들의 피도 아끼지 않으신 사랑하시는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인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걸 믿지 못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게 됩니다. 여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의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찬가, 승리의 새 노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계시록 16장이 이제 대상이 되는 하나님 진노의 7 대접입니다. 자, 7 인도 나왔고 7 나팔도 나왔는데 7 대접의 심판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심판의 궁극성,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앞에 보면 나팔 대접에서는 물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3분의 1은 어떤 부분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부분적인 표현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심판은 일부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겁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의 궁극성, 보편성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일곱 나팔에서 사용했던 출애굽 심판의 사건을 본뜨고 있습니다. 좀 이따 비교하면 알 텐데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일곱 나팔에서도 나왔지만 일곱 대접에서도 출애굽 심판의 내용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일곱인 일곱 나팔 심판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나 시간의 측면에서는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복 강화라고 말씀드렸죠. 강화의 측면에서 일곱 대접 심판은 이제 그걸 마무리하고 종결하는 그런 이미지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몇 가지 부분에서는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곱 나팔과 비슷한 그 이미지는 뭔가, 유사한 이미지는 뭔가, 전쟁, 기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심판의 묘사 방식이 유사합니다. 뭐 전쟁이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비슷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기근은 간접적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또 직접적인 지명, 예컨대 유브라데 강과 같은 지명을 같이 사용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사실 앞에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도 나왔었는데 여섯째 대접에서도 나옵니다. 저기서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강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실제로 그 장소, 그 강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 최후의 전투와 같은 전투와 전쟁에 대한 이미지가 묘사가 반복돼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출애굽 모형 같은 경우 나팔과 대접 심판에서 같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둘째 나팔에 보면 바다의 3분의 2가 피로 변하고 생물의 3분의 1이 죽죠. 오늘 보시면 둘째 대접에서도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이거는 출애굽 첫째 재앙에 그 나일강물이 피로 바뀌는,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그 안에 생물이 죽는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죠. 셋째 나팔에 보니까 담수의 3분의 1이 쓴물이 됩니다. 셋째 대접에서는 담수가 피로 변하죠. 이거는 첫째 재앙, 마찬가지의 재앙을 묘사를 한 거고요. 넷째 나팔에 보니 빛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데 다섯째 대접에서는 땅이 다 어두워져요. 이건 출애굽 9번째 재앙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여섯 번째 나팔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브라데 강에 모인 군대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여섯째 대접에서는 왕과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옵니다.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이 출현하죠. 둘째 재앙, 개구리 재앙과 이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에서는 이 번개, 지진, 우박이 등장했는데 일곱째 대접에서도 일곱째 대접 심판에서도 번개, 지진, 우박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떨어지는 재앙이죠. 이런 비슷한 이미지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이런 이미지가 본인들의 그 선조가,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출애굽 사건이 이제 떠오르겠죠. 그런 이미지가 그대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일곱인 심판도 있고 일곱 나팔 심판도 있는데 일곱 대접 심판을 굳이 같은 시기에 같은 심판의 모델이라면 왜 일곱 대접의 왜가 아니라 일곱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징, 심판의 특징은 뭘까? 이 심판의 핵심적인 좀 주제가 있어요. 강조점이. 그 강조점을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일곱인의 심판은 여러분들 이미 배웠던 거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스스로 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기억나세요? 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든지, 그쵸? 그걸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그게 결국은 자연재해까지도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 어떤 죄의 방식으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이어졌어요. 이게 일곱인 심판의 특징이었어요. 심판의 특징. 일곱 나팔은 어땠나? 지지난주 이제 했었는데 하나님이 불신자를 악한 영의 압제에서 보호하지 않으세요. 이해되시죠? 심판받는 자들을 그 악한 영에 의해서 그들이 압제받고 고통받는데 보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마귀에 의해 억압되고 미혹되며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치 일곱 나팔은 처음에 나팔 불면서 등장했던 기수들이 다 어떤 이미지였어요? 악한 영들이었는데, 악한 자들이었는데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처벌받는 거죠. 고통받는 거죠. 이런 이미지가 강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일곱 대접은 어떤가? 자, 봐요. 일곱인과 일곱 나팔은 다 간접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요, 안 돼요? 굳이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곱 대접은 이제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일곱 대접은 하나님이 심판에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가 악을 처벌합니다. 그 재앙을 직접 내리시는 권세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완결편이죠. 이 모든 심판의 주제자가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일곱 대접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차이도 이해되시고 어떻게 반복되지만 강화되고 있는지도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들으시면. 나중에 보면 좀 독특한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묘사가 마지막 부분에 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슬쩍 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판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이미지가 슬며시 좀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가 아주 우리가 또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예언.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 그렇죠? 그리고 요한이 새롭게 계시로 또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도둑처럼 온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계시죠. 마지막 때가 그렇게 온다는 걸. 자,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도둑같이 이른다는 그 시와 때를 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그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묘사. 그리고 여기 보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해요.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진짜로 또 소복 입고 나타나지 마시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입혀진 거룩한 영적인 새 흰 옷이 입혀진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이미지로, 상징적인 이미지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한다면 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옷을 이제 못 입고 있는 거죠. 벌거벗고 있는 거죠. 심판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돼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날에 이 심판이 모두 정리가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정도까지면 이제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대충 큰 이제 맥을 이제 잡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없으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15장입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3절, 4절에 보면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데 반복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의롭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잖아요. 의롭다. 그쵸?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미지들이 사실 전체 모세의 노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긴데 그런 이미지들을 특별히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여기 보면 이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른 이적을 본다. 다른 이적이라는 건 여기 보통 말하는 기적이라는 컨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 그러면 기적으로 오해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아주 기적적인 어떤 현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표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적과 표적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적은 그냥 소위 말하는 그겁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다 기적이에요. 그쵸? 우리 삶에도 그래서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적이나 표적이라는 것은 그것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무목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의 계시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이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기적과 같은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2절에서 4절까지가 보니 조금 이미지가 갑자기 일곱 천사, 일곱 재앙,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의 이미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 이렇습니다. 앞에 계시록 12, 14장의 결론부예요. 앞에 계시록 12, 14장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사탄의 대결이고 전쟁의 이미지고 싸움의 이미지였는데 어린 양이 이기잖아요. 그 승리에 대한 노래로서 마무리하는 결론부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막 이렇게 꼬아놨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 부분과 이제 15장 이후에 서론 사이에 전환 역할을 하는 본문이에요. 자, 앞에 이런 내용이었는데 뒤로 이게 넘어갈 거야. 문학적인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미지가 이제 어떤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의 이미지에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등장한단 말이죠. 이해되죠?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문고리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역할을 하는 거 문학적으로 맞물림 장치래요. 맞물림 기능. 이게 두 개가 딱 맞물릴 수 있도록. 그럼 맞물리려면 이게 부드럽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꼬아놔야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꼬아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앞부분에 치면 결론부요. 뒤에 나올 내용에 비면 서론부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내용으로 모든 심판의 핵심 주제인 성도의 승리, 반대자에 대한 심판을 주제로 한 노래라는 겁니다. 자, 일곱 천사, 일곱 재앙,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 이런 표현들이 같은 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일곱 대접 심판을 뜻하죠. 모든 심판의 최종성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두드러지는 주제가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기선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제 그 다이렉트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환상의 순서를 일반적으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심판의 이미지가 일곱 인도 나왔고 일곱 나팔도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에 대해서 보여줄게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연대기적인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강조 안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돼요. 심판에 대한 더 이상의 환상은 없을 거예요. 뒤에 물론 이제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어떤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뒤에는 이제 조금 더 강력하게 악에 대한 그쵸? 진짜 대적 악에 대한 심판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에 대한 모습들이 이제 뒤에 그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은 여기에서 완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환상에 대한 건. 자, 거기 보니까 그 첫 번째 그 2절 첫 번째 시작할 때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출애굽의 홍해 장면과 대응합니다. 모세의 노래를 암시하는 거예요. 바다의 이미지가 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원래 바다가 악이다, 두려움이다, 혼란, 무질서 이런 거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유리바다가 사실은 한번 이미 계시록에 등장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라 어떤 유리바다였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사실은 성전에 보면 바다라고 불리는 큰 대접이 있었어요. 바다라고 불리는 큰 대접. 바다라고 불리는 큰 대접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악과 혼란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그 성전 앞에 그 바다는 잔잔한 수정 같은 그런 바다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이미지는 그것과 대비되어서 이제 이 바다를 통해 심판하시는 불의 바다죠. 그런 천상의, 그러니까 이게 천상의 이미지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많아가지고 두 개로 나눠놔서 이렇게 됐어요. 자, 읽은데 계속 이어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이렇게 됩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4장에 등장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 그리고 사탄으로 대비되는 용 그리고 용이 두 짐승을 고용했잖아요.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래서 그리고 그 짐승은 앞의 용을 우상화시키고 앞의 짐승을 우상화시켰고 결국은 짐승의 수를 받게 하죠. 이게 다 반복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4장에 등장한 하나님의 대적 백성의 압제자로서 등장했었던 사탄과 그의 수하들 그리고 그들을 상징하는 수 이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앞서서 설명드렸고요. 자, 검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검은고가 등장, 수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앞에 여러분들 검은고 등장했을 때 그 검은고가 뭐랑 같이 연결이 되냐면 새 노래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천상의 검은고는 늘 새 노래를 부르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검은고는 요한계시록에서 모두 새 노래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본문들은 결국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승리, 구속의 주제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출애굽 모티프를 따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구속하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결국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새 노래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새 노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모세의 노래 중에 그 부분이 있냐면 모세의 노래는 훨씬 길어요. 실제 그 출애굽기 15장에 상당히 긴 부분을 모세가 찬양을 했는데 그 일부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바다가 어떤 도구로 바뀌어요? 심판의 도구로 바뀌는 이미지가 그려지죠. 뒤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오늘 이 찬양에도 보면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누가 그렇게 안 하게? 이게 의미를 반복하는 거죠. 똑같은 이미지를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불렀던 그 노래에서 모티프를 따와서 그 승리자이신 어린 양의 노래, 새로운 노래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5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적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이단들이 다 갖다 써버려가지고 신천지가 증거 장막의 성전을 썼죠. 이건 이단이 그렇게 써서 그렇지 원래는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 증거는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증거는 여러분들 대체로는 복음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로 이해를 합니다만 실제로 증거는 구약을 포함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아주 확대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까지도 아주 비약해서 확대하면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는 구약으로 보면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모든 예수에 대한 증거를 말해요.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마르티레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모두 17회 사용이 되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 단어가 17번 사용되는데 이게 대부분 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율법의 말씀, 구약,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이거를 포함하는 설명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증거라는 건 다른 엉뚱한 이게 이만희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장막이라는 표현도 뭐 대단히 장막이라는 말 자체를 막 거룩하게 쓰면 안 되고요. 말 자체의 거룩함이 아니라 혹은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것의 거룩함이 아니라 장막은 상징이에요.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막, 성전. 그쵸?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라고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우리이거든요. 이걸 또 너무 비약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으로 한 몸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개념으로 지금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성전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성소,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 양이 있었던 그 법궤 위란 말이에요. 그 법궤 위는 속죄의 장소였고, 속죄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속죄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해 된 사건.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속죄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상징이에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표현은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표현하면 증거와 장막과 성전은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무슨 특정한 이단에서 쓰는 어떤 이런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자, 7 재앙의 7 천사가 등장을 했는데 이들이 보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집중해서 봤다면 이거 어디서 내가 본 이미지인데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등장했어요? 계시록 1장에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 금띠는 이 6절의 전체 심상이 레위기 26장 21절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그래서 7 재앙을 일으키는 7 천사는 세마포 옷과 금띠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계시록 1장에서 나왔던 인자, 곧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연상시키죠. 그러니까 이 7 천사가 인자라는 말이 아니고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심판을 수행하는 대리자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금대접, 이제 대접 심판인데 금으로 된 대접이에요. 왜 금으로 된 대접, 왜 대접일까? 하고 많은 것 중에 양동이도 있고 대야도 있고 뭐 딴 것도 많은데 왜 금대접일까? 구약 성경에서 대접은 성막 또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행하는 제사 그 제의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접 외에도 구약에 보면 금잔이라든가 그릇이라는 말로 이제 사용이 돼요. 성전의 제단에서 사용되는 대접이니까 이 이미지는 심판이 이제 대접으로 심판이 행해지는데 사실 제단에서 사용됐다라는 건 어떤 이미지죠? 우리 구약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돼서 제단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성도의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성도의 기도가 드려지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제단에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대접의 이미지는 뭐냐면 이전에 이미 이제 성도들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막 간구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대접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의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성전의 연기, 하나님의 성전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구름으로 많이 이미지화 되는데 여기서 지금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장은 상당히 이렇게 짧습니다. 자, 15장은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제 7 대접의 심판의 서론격으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지금 이 부분에서 7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16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7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로 묘사가 됩니다. 이제 천사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직접적으로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나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할 때 쓰입니다. 그리고 7과 대접에 대한 건 이미 말씀드렸는데 7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7 나팔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절대적인 완성의 그 심판의 완성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첫째 천사가 이제 첫 번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죠.
보니까 악하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되죠. 근데 보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래요. 악하고 독한 종기. 자, 짐승에 대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우상과 같은 세상의 악한 구조에 타협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봐요.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은 아니죠. 악은 아니죠. 직접적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등장했던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아니에요. 그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을 우상으로 삼고 경배했던 이 땅 가운데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실제로 사람들 중에 그 실제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입니다. 동안이 아니고 독한 종기예요. 독한 종기는 출애굽의 6째 재앙 떠올리죠. 구약에서는 심한 종기로도 묘사가 됩니다. 종기가 힘들 거예요. 그쵸? 하나만 나도 힘든데 온몸에 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그 심판이 직접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둘째 첨사는 바닷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여기 보면 대접을 이번에는 바다에 쏟아요. 첫 번째는 땅에 쏟죠.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땅의 3분의 1이나 3분의 2 부분이 아니죠. 바다의 3분의 1이나 3분의 2 부분이 아니죠. 바다의 생물의 일부가 아니죠. 모든 생물이죠. 그쵸? 둘째 나팔 심판과 병행하며 출애굽 첫째 재앙을 모티프로 합니다. 바다의 3분의 1에 대한 둘째 나팔 심판이 확장되어서 이제 바다 전체고 모든 생물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대접 심판의 이미지는 경제적 기근 상태를 암시해요. 왜냐하면 그 물고기, 바다의 생물이라는 게 그들에게는 어떤 먹을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기근 상태를 암시하는데 세상의 부당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겠죠. 재밌는 건 저 생물이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뭐 물고기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저 단어가 원래 그 헬라어로는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신약에서 푸시케라는 헬라어는 사람만 가리켜요. 동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생물은 사실은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인 거죠. 심판받는 사람의 영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셋째 천사의 심판입니다. 자, 4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자, 셋째 천사 이제 심판인데 셋째 천사는 보니까 강, 물 근원. 자, 앞에는 바다였는데요. 강과 물 근원에 이제 근원에 아예 이제 그 대접을 쏟습니다. 피가 되고 물을 차지한 천사라는 이미지가 등장을 하죠. 물이 피가 되는 심상은 둘째 나팔, 출애굽 첫째 재앙 연상시키죠. 둘째 대접 심판과 함께 물에 대한 심판입니다. 18장에서 보면 번성하는 해상무역의 원천인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그 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심판이 전반적으로는 결국은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나중에 큰 성 바벨론으로 이어집니다. 큰 성 바벨론은 여러분들 바벨론이라는 지역 자체가 지금으로 말하면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을 지역으로 어디까지요? 걸프 해협까지 이어지거든요. 원래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으로도 아주 활발했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게 다 경제적인 이미지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연계하여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경제적 고통을 이미지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에 대한 주권을 가진 물을 차지한 천사로서 묘사하는 이유예요. 물에 대한 주권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물에 대한 주권을 대리자인 천사에게 위임을 한 거죠. 예, 이게 또 이제 저 이거 보면서 그 삼시창 들고 있는 포세이돈이 딱 생각나는데 이 사람들의 이미지로 그렇게 그릴 수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대리하는 역할에 천사와 같은 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 이미지로 이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게 계속 이게 심상이 반복되죠. 거룩, 의. 이게 하나님의 지금 7 대접 심판의 하나님의 속성에서 강조하는 측면이에요. 자, 앞에서 보면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데 거룩하신 이라고 안 했어요. 앞에서 뭐라고 돼 있었죠? 이제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으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에도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장차 오실 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신 이라고 돼 있어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거룩함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건 죄에 대한 심판주의인 거예요. 죄에 대한.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일곱 대접 심판의 큰 주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 제단이 말하기를,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피는 단순한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박해, 고통 이런 걸 다 의미하는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고통받고 박해받고 심지어 피를 흘리며 순교하는 일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그냥 보고 넘기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피를 피로 되돌려 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단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요청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나타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단이 말을 해요. 그렇죠? 제단이 말을 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제단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단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요한계시록은 상징성이 아주 강한 책이에요. 그 상징을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무 위험한 책입니다. 자, 네 번째 천사의 또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접 심판마다 반복되는 이미지들도 등장을 해요. 근데 뭔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해예요, 해. 넷째 천사의 이 대접은 해로 쏟아집니다. 우주적이죠. 이게 뭐 단순히 땅, 물만이 아닙니다. 아주 우주적인 하나님의 권세,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넷째 대접의 심판의 주요 심상이 해입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워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게 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심판의 도구잖아요. 그 불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자들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불로 심판하시는 이미지는 여러 군데 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도 구약에 이미 등장을 했었어요. 자, 다섯째 천사는 짐승의 왕자와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의 왕자는 2장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요. 여기서 왕자는 짐승 곧 사탄 자신의 영역에 대한 주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몹시 제한적이라고 그랬죠. 한시적이고 물리적으로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그 권세로 다스리는 이 땅의 통치권을 의미를 합니다. 다섯째 대접 심판은 바로 이 짐승의 왕자와 나라에 대한 심판이고, 왕자와 나라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그 왕자와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어요. 히브리 백성을 압제했던 바로의 애굽에 어둠이 내린 것도 그랬고, 이 나라도 어두워질 겁니다. 어둠은 애굽으로 보면 태양신이었던 라를 대표되죠. 우상의 상징이었고 사실은 애굽의 모든 여러 신 중에 가장 최고 신 중에 하나였어요. 이를 통해서 초래될 혼란과 어둠을 연상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는 영적인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어둠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빛이 없음이에요. 빛이 없음.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 속해 있다는 건, 죄에 속해 있다는 건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영적인 상징이에요. 자, 회개하지 아니함. 이 참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으로도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그 희한하게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출애굽 심판도 보면 열 번 재앙 내릴 때 제일 독특한 장면이 뭐냐면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쵸? 10번째 재앙을 얻어맞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이거 되게 바본가?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이 아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완악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며 나팔 심판에서도 일어난 현상이었어요. 동시에 대접 심판에서도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심상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그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아니함. 그들의 완악함을 표현합니다. 나중에 아니라 그 앞에도 보면 회개하지 않았던 이미지가 반복되죠. 9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함. 그렇죠? 이것이 심판받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또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수많은 그 문학가들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자, 어쨌든 여섯째 천사가 등장을 했는데요.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아 놓습니다. 강물이 말라붙고 강물이 말라붙은 그곳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린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섯째 대접 심판은 강물이 마르는 심상이 두드러지는데 출애굽에서 홍해가 이제 갈라지고 그 땅이 말랐죠. 그 심상을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이 유브라데와 동방에서 오는 왕의 이미지는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고레스 왕을 떠올리게 해요.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칠 때 어떻게 쳤냐면 유브라데 강이 그 흐름이 약해졌을 때 거기를 건너서 오는 걸로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불경건한 세상의 통치자들을 상징하는데 고레스 왕은 선한 왕으로 그려지지만 악한 왕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 영적 세력들이 있는 거죠. 선한 세력들, 악한 세력들. 사람들 가운데도 선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세력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그들이 관여하고 모이고 그들이 규합하고 그들이 함께 다투는 모습들을 그리는데요. 고레스 왕은 역사적으로 실제 했었던 왕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고레스라고 나오고 사실 고레스는 그래서 구약에서 그려지는 그리스도의 한 모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고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 고레스는 지금의 페르시아,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저 이란의 조상이죠. 바사라고 했어요. 메데 바사라고 했는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입니다. 1대 왕이고 메데 바사를 통일하고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당시에로 보면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근데 되게 독특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저 당시에 보통 고대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전통이나 종교 다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이 압제하는 이런 정책을 썼는데 고레스는 고대에서도 아주 특이하게 정복한 나라의 전통을 이제 인정해주기도 하고 종교를 보호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 당했잖아요. 포로가 귀환하는 이 고대에서 아주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일반 역사가들도 되게 독특하게 그립니다. 이 고레스는 되게 특이한 사람. 아주 현대적인 왕으로 그려요. 아주 그 포스트 모던적 왕. 연구하는 연구 논문들도 있고 아주 특이한 왕이거든요. 여기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때요? 포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그 수룹바벨 성전이었죠. 그 건축하게 된 그런 일이 이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고레스라는 인물이 계시록에서도 이 상징적인 이 인물로 이 모형이 돼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개구리, 새 더러운 영, 또 귀신의 영 이런 말이 등장하는데 개구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르급 재앙에 등장을 하죠. 두 번째 재앙이었죠. 애굽의 여신 헤크트라는 그 여신 중에 하나가 이 개구리 형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 헤크트가 어떤 신이냐? 부활의 신이었대요. 부활의 신. 그래서 이 악한 짐승이, 그러니까 눈에 이제 막 짐승이 이제 막 죽은 것 같고 없어진 것 같고 그러는데도 부활할 거야.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소문으로 미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왜 개구리일까요?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왜 개구리일까요? 개구리가 입이 크잖아요. 그리고 울음소리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울음소리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뭐 의미를 담았어요? 그 개구리 그게? 엄마가 돌아가셔서 슬퍼서 울어요. 강아지 짖는 건 의미가 있지만 개구리 짖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강아지 짖는 건 의미가 그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개구리 소리는 의미가 없는 소리였대요. 그런데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도 보면 입을 상징합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그들의 소문을 이야기해요. 개구리의 소리죠. 의미 없는 헛된 소문인 거예요. 악한 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악한 소문으로 미혹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말조심 우리도 해야 되지만 세상 가운데 횡행하는 수많은 소문들, 여러분들 유튜브 그냥 막 보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 제가 끝나고 말씀드렸었나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찾아보면 온라인에서 나오는 정보의 3분의 2 이상, 얼추 잡아도 한 7, 80%는 다 이단들이 뿌려놓은 거예요. 다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막 찾거나 막 듣지 마세요. 별로 여러분들이 유용한 것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다 악한 소문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왜 더러운 영이라고 더럽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실 더럽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더럽다는 거 우리가 육체로 더럽다라는 이런 물론 그런 의미로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보통은 영적인 음행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음행.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귀신들이 등장할 때마다 대부분 다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들 다 더럽다고 나옵니다. 그 더럽다라는 건 물론 귀신 든 자가 더럽기도 하지만 영적인 더러움을 의미를 하는 것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큰 날의 전쟁, 아마겟돈, 우리가 아주 너무 재밌어하는 그 이제 이미지인데 전쟁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용, 또 이게 자꾸 제가 직접 다 타이프를 치다 보니까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 아닙니다. 제가 다 직접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가 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리스도와 용, 짐승입니다. 짐상이 아니고 짐승의 세력의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승리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큰 날의 전쟁, 이제 그 전쟁이 있는데 왜 이걸 아마겟돈이라고 했느냐?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놓으니까 뭔가 특별한 것 같지만 이게 그 히브리어를 직접 발음을 하면 이것도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만 하르 메기도 이게 아마겟돈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 말로 써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르 메기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메기도가 무기또라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북부에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전쟁터였어요. 아주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투가 저 무기또에서 일어났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서에서 보면 다양한 사사기에서도 나왔었고요. 여러 전쟁들이 저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였어요. 그들의 이미지에 무기또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르라는 단어가 산, 언덕이라는 뜻인데 무기또의 언덕, 무기또의 산 이랬습니다. 물리적인 지역으로는 무기또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북쪽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평야 북단에 위치하는 지역인데 이게 진짜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겟돈이 저 장소에서 이런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래서 뭐 걸프 전쟁도 그때 막 일어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막 이상하게 얘기해서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헛된 소리로 유혹하는 얘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전투의 장소로 상징적인 의미지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느 장소 이런 컨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이해를 한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본 적은 없지만 지금도 일어나는 그 전쟁이 그래서 종말 전쟁이다. 지금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올 거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틀렸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말을 잘해야겠다. 여튼 틀린 겁니다. 그 얘기는. 자, 7번째 천사의 환상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최종판이죠. 최종판입니다. 7째 천사 공중에 쏟았어요. 마지막 7째 대접 심판이 공중에 임하는데 이는 마귀의 세력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간적인 순서의 7번째가 아니라 심판이 강화되는데 그 심판의 최종적인 모습을 딱 그리는 거예요. 사단을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에 보면 사단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 이제 최종적인 심판의 이 대접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큰 음성이 들리는데 되었다. 이제 다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흥미롭죠?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은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겁니다. 되었다라는 건 7 대접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이미 실현된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 역사적으로 실현되었나?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째 말 중에 가장 최후의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헬라어가 원어가 뭐냐면 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통 그 텔레오라는 단어가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완결됐다, 끝났다라는 의미인데 저게 실제로도 뭐냐면 완료 시제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 구약의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심판이 완성되는 거죠. 저기서 되었다라는 건 아주 간단한 단어고 우리가 그냥 눈여겨보지 않고 넘어가기 쉬운 단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가 이제 실현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옛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우주,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심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번개, 우레소리, 지진 말씀드린 대로 온 우주적 최후 심판의 심상이죠. 7 나팔의 심판의 마지막에도 등장했었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통치의 완전한 임재를 동시에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면 저런 이 우주적인 어떤 천문학적, 기상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여기 보면 큰 성, 만국의 성들,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사단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심판이 지진에 따라서 세상이 성읍들이 막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 구약에서도 그렇고 그 신약에서도 반복되는데 큰 성 바벨론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설명드렸어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세속의 교만한 권력을 상징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등장하죠. 앞으로 나오는 얘기 중에 가장 큰 악의 심판의 어떤 상징적인 그 이미지가 바벨론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의 만국의 성들이라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세속 권력을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 당시로 보면 로마 제국이겠지만 그 시대, 역사적 시대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세속의 악한 권력들을 다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노의 포도주. 왜 하필 진노의 포도주인가? 사람들을 죄와 음행으로 취하게 하는 게 악의 세력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 땅 가운데 술 취하고 음행하고 모든 악한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게 그들이 유혹으로 주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벨론 자신의 심판도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포도주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피로 갚는 것처럼 포도주는 포도주의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이미지입니다. 그런 심판의 방식을 묘사하는 거예요. 큰 우박이 나오는데
심히 크다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된대요. 말도 안 되는 뻥입니다. 실제로는 있을 수 없어요. 중동 지방에는 꽤 큰 우박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박보다 훨씬 크대요. 그 막 주먹만한 게 진짜 쏟아지고 그런 게 쏟아지는 경우에 막 차나 뭐 이런 거 망가지고 막 그런다 확인은 해요. 그런데 달란트나 되는 우박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신상을 이미지하는 건 최종적인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처벌의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데 우박재앙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 재앙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다른 우주적 심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일곱 대접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느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일곱 인의 심판이나 일곱 나팔의 심판에 비해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 훨씬 어때요? 짧아요.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 양으로도 짧지만 속도감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심판은 이 전체적인 이미지에서도 아까 전에 도둑과 같이 이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최후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그러니까 정말 언제 일어날 줄 몰라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일곱 대접 심판이 무섭네요. 무섭죠. 그렇죠. 모든 심판이 다 무섭지만 일곱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그의 모든 심판의 수단을 사용해서 모든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마무리될 거라는 거.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는 건 사실 어떤 표현이냐면 왔는데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사랑을 같이 노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일곱 대접의 심판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는데 공의만 떼어놔서도 안 되고 사랑만 떼어놔서도 안 되고 이게 같이 항상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물론 잘 아셔야 되지만 그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어떤 공의, 정의는 어떤 개인적인 윤리적 차원이고요. 공의는 공동체적 모든 이 세상에 대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다 균형 있게 가지고 있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남아 계신 분과 우리 같이 Q&A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 반드시 완전히 주님께서 끝내 마무리하실 줄 믿고 여전히 아버지 안의 땅 가운데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그 최종적 그 순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놀라운 그 찬양을 새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